11강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본이 되어져야 기초를 제대로 잘 쌓는 거예요. 일종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려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야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강한 햇빛이 막 비춰줘도 붙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그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교만. 그리고 이 땅에서 자꾸 욕심 부리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만 쓰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래서 인생에 할 일은 내가 예수님만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도 아들이십니다. 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온 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분의 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으로 여러분은 묵상 속에 그분의 품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서 나만 살려내면 그분이 모든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품에 들어가서 동거하고 교제하는 걸, 숨결을 같이 호흡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가 뭔지를 다윗은 알려줬잖아요. 시편 5편 3절, 23편 1절 6절, 17편 3절. 내 영혼이 잠이 들기 전에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깨끗하나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드릴 수 없나이다. 아빠가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했으니 나의 영혼을 아버지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기는 범죄치 않는다. 동행, 동거, 관계, 이걸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이게 안 되면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결이라고 하고 그 숨결을 내 심장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절대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어야 돼요. 그걸 사용하려면 사탄을 대놓고 욕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있고 그분과 함께 숨 쉬면서 교제할 때 있고. 공급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계속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 계속 공급이 오는데 막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없이 부르짖는 것은 자꾸 더 말라비틀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놓친 것이 뭡니까? 그걸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뭘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44절로 와 있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들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 공급된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 안 되면 공급이 차단된다. 그래서 갈릴리의 무식한 촌놈들을 불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안 불렀다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정복해버리잖아요. 세상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식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최고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도 노벨상을 받아도 그들은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 놓치면 전쟁, 유리방황, 학살,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정식이도 얼마나 잘합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정식이도 통곡의 벽에서 꽃갈모자 쓰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원죄를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알아버렸잖아요. 원죄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원죄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고 가부를 해가지고 땡겨 쓰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약점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에 무식한 촌놈들을 부르고 약점투성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원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잠시 너희들 앞에 내가 죽음으로 떠나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영으로 원죄 머리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 네 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원내성 하나님. 그래서 원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공급이 차단된다니까. 원죄를 모르면. 원죄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멸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 사상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전쟁을 유발하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유대인을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초대교회를 탄생해야 그 사람들이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책임져 주는 사람이 돼서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원죄라는 것 속에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이 왕권이 회복돼요. 왕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시달리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원죄는 맨날 죄만 짓고 자범죄 속에 빠지고 그래서 뭔가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말만 회개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늘 자범 속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계를 느끼니까 제자의 길을 못 가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살인자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지옥 해결된 것과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이 제사장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기도를 해보면 재앙, 저주 모든 게 사라져요. 불화살 맞기 전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세.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자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기도의 기본, 기도의 의미, 기도의 기초. 이런 걸 진짜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 김석원 목사님은 진짜 멋있는 증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증인. 저는 진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배경도 없었고 모세는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 있었는데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병이 들어버려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라고는 단 0.0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깊은 밤에 여러 번 그 말을 해봤어요. 그리고 사탄에서의 그리스도 참 중요합니다. 사탄의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이 사탄은 참 이놈은요 도무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나는 된다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복종하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직 은혜와 진리로만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 재앙을 막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세상의 재앙을 막아주는 제자.
이걸 나의 것으로 내 가슴에 품고 다시 다른 제자를 또 찾아 세워서 저 제자를 통하여 세상의 재앙을 막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잖아요. 제자는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감을 나에게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들은 이 영권을.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전혀 세상 시스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니라. 힘,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이 내 몸에 저장되어지고 내 몸에 충만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야 여러분의 몸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도 갈릴리 촌사람들에게는 두려워했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15나라의 사람들, 갈릴리 사투리만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15나라 사람들 옆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하면 돼요. 오직 예수만. 김일성이 왜 그렇게 자신이 숭배를 받게 됩니까? 계속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나와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먹으면 드디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이 어느 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제자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제자 시스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재앙을 막는 제자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제자들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42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제자들은 늘 갱신이 필요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제자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의미는 지속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개인의 운명, 개인의 전부 다 개혁시켜줘야 되고 종교를 개혁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문화를 개혁해줘야 돼요. 샤머니즘, 미신신앙,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자, 왜 나는 기도를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원하시는 분, 원하셔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자의 대열 속에 있다면 기도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를 삼으시는 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를 늘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제자를 키우는 자, 제자를 낳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다가 누가 배신했다,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도 소수의 제자를 키우다가 가룟 유다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제자를 키우다가 배신하고 자기 곁을 떠났다. 사도 바울도 나를 버리고 떠난 대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적용하지 못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으면 지속되고 기도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열매를 빨리 봐야 돼요. 나의 열매. 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원죄 사탄의 그 생각에서 속지 않고 언제나 갱신하며 일어나고 있는가?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가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생각을 말씀으로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 생각에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라. 그래서 어둠을 언제나 밀어내고 어둠 생활을 하지 않고 빛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빛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왜? 계속 그분이 나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빛 속에서 거닐어야지. 그러면 그게 기도를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으로 딱 답이 나왔어요. 말씀이 기도 제목을 결정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말씀의 흐름을 빨리 타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고 전도로 나를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제 답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가 이래서 쉬운 거예요. 기도가 이래서 쉬운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서로 사랑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열매도 맺고 모든 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미치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